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자,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법과 절기나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신약의 우리 성도는 너무나 캐세라세라예요. 옛날 사람들은 막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입만 갖고 여기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거야. 아우, 우리는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엉터리로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걸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깨달은 거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애굽에서 피를 발라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그날부터 구원이 시작하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덮어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애굽에서 안 나와요. 홍해도 안 가르고 광야도 안 거치고 그리고서 맨날 기도는 와갖고 무슨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건가? 아닙니다. 이 시절에도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라는 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이제 기독교로 오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이 오고 계속 잡아가고 순교당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다시 다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되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와가지고 뭘 보태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대충 지키고 절충해서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뭐가 문제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육적인 거를 육을 벗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 와서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 성격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 가치관 하나도 안 버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죠. 이게 신약이라 그랬죠. 마음에다 기록하고 생각에다 기록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이 틀렸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틀렸으면 내 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자, 죄성이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알아요.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처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내 성격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욕심도 안 내려놓고 뭔가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는 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죽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 지성소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휘장이 쫙 갈라져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야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못 잡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강권적인 어떤 힘으로다가 어떻게 강제로다가 막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는데 전만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다가 포크레인 찍어다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으로 살지 말라.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가만히 하기도 싫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어떻게 막 큰 힘으로 다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육이 벗겨져 나가요. 내 죄성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가면 긴 시간 걸리지 않고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서부터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그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알고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못 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런 게 틀리면 내 걸 가차없이 버리면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맨날 왔다리 갔다리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서워요.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복 좀 많이 받아서 그거 뭐 할 거예요? 다 놓고 갈 건데.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미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됐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수를 믿으니까 엉망진창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분명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일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짐승이 죽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단 한 번에 끝내셨어요. 자, 우리도 단 한 번에 끝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다시는 죄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된다고 믿어요. 맞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여놨습니다. 이걸 믿어야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자마자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린 단계에서는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자, 제가 저를 뒤돌아보면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넘어졌어도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꽉 잡히지 않도록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바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한번 탁 잡히면은 계속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으면 바로 돌이키고 바로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셔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린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단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그 죄에 완전히 확 잡혀가지고 마귀한테 먹이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계속 죄에게 잡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아니, 회개가 뭔지를 모르죠?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지 회개가 되죠. 못 깨달아요. 첫째는 자기 죄가 뭔지를. 둘째는요, 회개는 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후회. 아,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 찔찔 흘려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특히.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대잖아요. 회개만 하면. 회개도 안 하고 실제로 입으로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럼 다 용서하신대잖아요.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어저께 가서 도둑질하고 왔는데 오늘 와갖고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게 회개한 거죠. 그 이튿날도 또 가서 도둑질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죄를 진 걸 가지고 엄청 애통해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요, 아이 뭐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뱅뱅 돌려가지고 뭐 어떤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 죄에게 완전히 먹혀버려서 계속 죄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엄청 어려워요. 자기가 죽기 전에는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왜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죄를 짓고 사냐 이거예요.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죄를 내가 지었으면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빠져나와야지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빠져나온 사람은 아직도 죄에게 먹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혀있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은 어려워서 싫어요. 그냥 덮어놓고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니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니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어떻게 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도 안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미우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우리 죄를 처리하셨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죄를 처리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냥 맨날 회개만 하면 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교리에 묶여가지고 자꾸 요걸 뱅뱅뱅 돌려가지고 진짜 이런 말씀은 이렇게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거릴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난 너무 기쁘기만 하고 하나도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콱콱 찔리면 너무너무 싫어요. 누가 찔리는 건지 아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찔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팍팍 찢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인다 그랬거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죄 짓는 사람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죄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도둑질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서 도둑질을 안 하는 단계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못 끊고 계속 그게 인이 박여가지고 그거 잘 못 끊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손을 대면 죄라는 것은 한번 먹히면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회개? 입으로만 해요. 그래서 거진다. 회개 와서 교회 와서 실컷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 뒷날 또 도둑질하러 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는 건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러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그거 못 내려놔요. 쉽게 그거 못 이겨요. 어떤 죄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시기질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한번 잡히면은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엄청 힘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육신이 죽기 전에 내 죄성이 죽기 전에는 거기서 자유롭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꼭 아주 못된 죄를 진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자꾸만 죄에게 먹혀가지고 죄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돌이키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단계로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걸리려면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를 피다가도 어느 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아서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이 내가 죄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죄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감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감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의 엄청난 싸움에서 이게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 그랬죠. 여기서 죄에게 지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겼다는 사람한테 가서 쫓아가서 앉아있으면 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적은 나예요. 아멘. 내 육신이에요.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든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요. 내 육체의 욕심, 자, 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삶 속에 적용을 시키세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죽어서 그런 죄를 질 수가 없어. 이러고 여러분들이 계속 대적해 보세요. 그 훈련이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까지는 계속 그 훈련을 하시고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단계까지 가야만 다시는 죄로부터 죄에 먹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가 마귀의 역사가 더 큽니다. 더 어려워요. 안 믿을 때는요. 마귀가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조금 괜찮게 태어난 사람은요. 웬만한 죄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고.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귀가 총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더 넘어져요, 오히려. 근데 죄에게 잡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육에 속한 단계에서는 100% 넘어집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에 눌러 앉아가고 진흙탕에 눌러 앉아가고 계속 죄악에 잡혀 다니면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단계에서 영에 속한 단계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내 육신이 완전히 처리되면 이제 죄랑은 별로 상관이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가 나한테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완전히 끝났는데 어떻게 나를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분명히 아시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캐세라세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엉터리 믿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다시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제 원수들이, 자, 로마 시대 때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많이 잡아다가 사자굴에도 넣고 십자가에도 못 박고 이렇게 많이 죽이고 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는 누가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사람은 거기서 순교를 한 거고요. 이게 두려워서 이 세상이 두려워서 내 목숨이 무서워서 아까워서 죽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고 우리의 원수도 마귀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원수는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계속 유혹해서 나를 죄짓게 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밟아버리셨어요.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죄는 자, 사람이 짓지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사람이 짓지만 그 속에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죄는 미워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단계, 마귀한테 잡히지 않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은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잘해 그래 너 잘해 다 알아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다 알아주고 지옥 잘 가세요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이상하게 사랑을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그 사람 다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옥에 끌려가도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대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믿는 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고 뭐만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해주실 것만 믿어요. 뭘 해줘요? 이 세상 거. 내 지금 다가온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 해결해주고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병낫게 해주시고 이런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걸 믿으면 해주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온전하게 해주셨대요.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다 해주셨대요. 믿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는 한 번에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이제는 캐세라세라 회개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넘어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내 육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그래서 내 육을 완전히 벗으면 완전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대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버리시면 이제는 마귀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마귀는 이미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밟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약속하실 때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손 못 대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마귀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마귀한테 계속 속고 있잖아요. 자, 머리가 밟힌 뱀에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부끄러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권세가 끝났어요.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도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에게 먹혀가지고 죄랑 먹고 마시고 살면서 죄는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싫은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말 듣기 싫거든요. 자기한테 좋은 말,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하는 말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찔리는 말씀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까지 끌려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쫓겨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었는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쫓겨나지도 않고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도 안 되시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너무나. 자, 그리고 또 원수는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랬죠.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제 원수는 마귀지만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도 원수 노릇을 나한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갚지 말고. 자, 중국 영화 보면 맨날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 절에 가서 20년 30년 막 무술을 익혀가지고 기어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대부분의 중국 영화 스토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서 20년 30년 쓸데없이 무술을 익혀가지고 원수 하나 갚으려고 그 짓 하고 사냐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적용을 못 해가지고 맨날 마귀한테 시달리는 거야. 내 경우가 돼보세요. 목사님도 나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맨날 이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자기가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쓰레기통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평생 거기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그 쓰레기통하고 쓰레기랑 같이 사느냐고. 여러분들 방송에 보면 어떤 할머니들 병든 할머니들 정신적으로 병든 할머니들 세상에 바깥에 있는 쓰레기 다 주워다가 이것도 쓸만하고 저것도 쓸만하고 자기네 집에다 다 싸놓고 자기네 잘 자리가 없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거 와갖고 아주 막 설득해갖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와갖고 싹 청소해주면은 몇 차가 나오잖아. 거기서 그 조그만 집에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구겨놓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싹 청소하셔야 돼요. 근데 이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못 맡겨서 죄다 마음에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원한이 맺히고 원망을 못 풀고 원통함을 못 풀고 평생 그래가지고 누가 유익해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한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평생 이거를 끌어안고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누구 작전이에요? 마귀 작전이죠. 너 억울하지. 너 원통하지. 그래갖고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마귀한테 지금 잡혀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감정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안 놓고 마귀가 가고 싶어도 이 사람이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네가 가면 어떡하냐. 나 원통한 거 이거. 평생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원통한 거 못 풀고. 그래서 마귀 종노릇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를 왜 붙잡고들 그렇게. 이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게 제일 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용서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못 털어버리고 평생 끌어안고 이를 갈고 살아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자기를 속이는 줄 모르고 내 감정이 내 처지가 대박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나까지 원망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 경우가 대보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용서하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원수를 지고 말이야. 내 경우가 대보라고 이러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고 할 데가 없잖아. 내 육신이 살아있고 내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대고 마귀가 와서 나를 거기다 털을 잡고 나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그 완전히 내가 무너뜨려 버리면 마귀가 다시는 손댈 데가 없기 때문에 안 찾아와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이딴 소리하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 쪽을 못 끊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논리 다 따라가고 세상 풍조 다 따라가고 그러면서 뭘 예수를 믿는다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0번만 읽어보세요. 딴 거 필요 없고 히브리서를 100번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른가? 그냥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다시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구약식으로.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서 바리새인을 교회마다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양산이 되는 거예요. 교양 찾고 합리적인 이성을 찾고. 영적인 세계는 인간적인 거하고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달라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도 전부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다 내 마음에 합한 내 귀를 간지럽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다들. 자, 세 번째로는 인내를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렇게 생명으로 나오려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수없이 넘어져요. 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생명으로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면 누가 못 믿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염려를 맡겼다가 또 들고 왔다 맡겼다 들고 왔다 그러다가 완전히 맡겨지는 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염려를 맡기시라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는지 다 맡겼대. 다 맡겼대요. 입으로는 다 맡겼어.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탁 터지면 못 맡기고 또 들고 와서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떠맡기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는 늘 얘기하지만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부분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모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때는 예수님이 자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막 죽어가. 이때 히브리서를 썼을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도 죽어야 되고 사자굴에도 던져져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인내를 하래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오신다고. 자기네도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들었지. 근데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안 오셨잖아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예수님 바로 오신다. 근데 사실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바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요? 공중에 오시지만 여러분 안에 오시면 돼. 여러분 주인이 되시면 이거 다 끝나요. 응?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건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근데 뭘 잡아야 돼요? 염려를 잡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를 잡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기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지 뭐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제가 그랬죠.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많이 꼬인다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분명히 죽을 때까지,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고, 이제 이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사기쳐가지고, 딴 거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고,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뭘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마귀를 이겨야 되고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처리해 놓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하려면 죄를 먹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욕심만 버리면 99%의 죄는 안 줘도 돼요. 다 욕심 때문에 이거를 못 놓고 다 마귀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욕심을 못 내려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저거는, 그리고 다 붙잡고 있죠? 욕심을 내려놔야 완전히 자유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의 근원이 욕심인데 이 욕심을 안 내려놓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자라서 생명이 될 때까지 계속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와서 마귀가 쪼아먹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잊어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지 않도록 이 말씀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말씀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 뭔가요? 뒤로 물러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요. 막 제정신 아니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식은 있으니까 이제 내 열심 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전부 다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다시 제정신 돌아와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게 엄청 편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제 묵은 포도주를 먹고는 새 포도주를 찾는 자가 없대요. 이제 은혜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제정신 돌아오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 이미 구원하셨고 또 오면 나는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건 다 잘해요.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전해. 그리고 이렇게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자,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망한다 그랬죠. 육신을 버리는 거, 육신을 처리하는 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거 못하면 계속 죄한테 먹히고. 자,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이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 어떻게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내가 계속 죄를 먹고 마시느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맨날 구약 제사처럼 맨날 올 때마다 회개하고
이러느냐, 아니면 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하냐, 어쩌다 한번 넘어지는 거 탁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정도에서 완전한 대로 확 넘어가 버리면 그 정도도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나 교리가 우리를 잡아 묶고 있는 거예요.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는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져. 그러니까 죄 지면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 자, 하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교리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못하면 회개하면 돼. 그러면 신약 성도가 더 어려운데 구약 성도보다 더 쉬워요. 신약 성도가. 제사 지내는 것도 면제해 줬는데 맨날 와서 입으로다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니까. 얼마나 쉬워. 예수 믿는 게. 내 멋대로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되는데. 이런 엉터리 없는 믿음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면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써놨는데도 히브리서는 다 눈 감아버려요. 이건 슬쩍 피해가더라고. 내가 다른 목사님도 어떻게 설교하나 봤더니 이건 살짝 넘어가. 이렇게 안 건드리고 살짝 넘어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뭐 이런 거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보고 뭐라 그랬다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한 번 예수를 믿으려고 딱 작정을 했으면 이제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를 다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육적인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행복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꾸 너무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 이 정도면 딴 거 가지고 불행하다 나는 눈물 짜고 이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지 않고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계속 괴로운 거야. 인생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잘 안 되고 전부 다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특히 원수 갚는 거를 이거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거에서 평생 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거 이게 이거 기본부터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제 11장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살았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덮어놓고 믿는다 하면서 내가 기도한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초보에 머물러서 은사 단계에 머물러서 그렇게 이제 무당처럼 뭐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벌벌벌 떨리고 이러는 걸 자꾸 영이라고 잡으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벼락 같은 소리를 해야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니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맨날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음성 듣고는 그냥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들려져야 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읽는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와서 탁 꽂히는 거예요. 레마는 뭐냐? 로고스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탁 부딪혀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깨달아지든 내한테 들려지든 그게 레마예요. 이렇게 들으셔야지 자꾸만 기도하다가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